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11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하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삶을 시작하는 그런 첫 출발입니다. 그 앞에 1장, 2장은 이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분배받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다가 그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설명문 같은 장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는 장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이 직접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이 뭐였습니까? 기업의 삶을 사는 거였죠. 기업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땅을 분배해서 거기를 기업의 삶을 사는 곳이라 이렇게 말해준 것이라 그랬죠. 이제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의 첫 번째 모델이라 이렇게 시범 케이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갔다 그랬죠. 한 세대. 우리가 한 세대가 지나갔으니까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인 거예요. 다른 세대라고 그랬죠. 다른 세대.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대. 그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삶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전쟁을 알지 못했던 그 세대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시험해 보려고 가나안 땅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그들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콕콕 찔러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 배경을 설명할 때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나안의 철병거가 부러워서 가나안 백성들이 농사짓고 그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부러워서 그걸 차마 진멸할 수가 없어서 그게 아까워가지고 남겨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문화에 매료돼가지고 그들이 남겨두었다. 이렇게 앞에서는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 가나안 민족을 누가 남겨두셨다고요? 하나님이 남겨주셨다 그래요. 그러면 앞에서는 백성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남겨두었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그러면 이게 성경이 이게 지금 제대로 맞는 겁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게 중요한
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제 시간과 공간으로 펼쳐지는 이 역사라는 이 무대 속에 아담의 이후로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장이에요. 이 역사라는 게. 그래서 시간과 공간으로 펼쳐지는 이 역사 속에 아담의 후예들, 범죄하여 타락한 그 아담의 후예들이 살아갑니다. 이들의 삶의 기준은 뭘까요? 이들이 사는 삶의 기준은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삶을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기 욕망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골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이후로 범죄하여 타락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백성들도 다 어떻게 살아요? 자기 백성들도 다 여지껏 앞에서 1장, 2장에서 살펴봤지만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 역사 속에서는 결국 똑같이 자기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라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대로 사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골라내시는 일을 하셔야 되겠죠? 그걸 다른 말로 구속사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어 가는 역사라.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하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일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생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골라내시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이렇게 성경은 이 두 가지 관점을 새끼줄 꼬듯이 이렇게 꼬아가지고 역사를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만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골라내는 그런 역사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관점이 늘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새끼줄 꼬여가듯이 꼬여 있어요. 요걸 분리해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눈이. 그 성경이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요거는 지금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해요. 그걸 구속사로 성경을 본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1,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왜 남겨두었어요? 그 가나안 문화에 매료돼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들이 사는 삶의 삶처럼 자기들도 살고 싶었던 그 욕망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또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골라내시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이렇게 설명 한번 했다가 이렇게 설명 한번 했다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타락한 욕망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둔 그것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른 말의 의미로 세상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해 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셨는데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험해보고 하나는 전쟁을 체험케 하려고 한다. 그래서 시험한다 이 말은 테스트해본다는 말이에요. 테스트해본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그 시험이에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시험 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놈을 성적이 안 오르면 패 죽이려고 시험 치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시험을 치르게 하죠? 성적을 오르게 하려고. 성적을 오르게 하려고 시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조금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테스트해본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그들의 압제를 받는 삶을 통해서 저놈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안 붙들고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그랬죠? 그 용액에 넣으면은 그 용액이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유기물인지 아니면 무기물인지 무슨 염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시험지를 딱 넣어보면은 쫙 색깔이 변하듯이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공격하고 그들이 핍박할 때 그들의 그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들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전쟁을 체험케 하셨다. 체험케 하신다. 전쟁을 알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체험해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체험해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뭐였어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가나안 전쟁은 그들의 칼과 힘과 지략과 병법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어요. 뭘로 이긴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겪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구나. 하나님을 그때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그 전쟁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 전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과 싸우게 해가지고 그 싸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진행해 가셔서 하나님을 알게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야다. 오감을 통해서 경험해 보는 거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쟁을 경험했었잖아요. 그 6.25 전쟁 때 북한군과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북한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오감을 통해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들의 실상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요즘 세대, 6.25 전쟁을 알지 못하는 요즘 세대는 어때요? 전쟁을 몰라요. 북한의 실상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북한을 동조하기도 하고 옹호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이방 민족과 싸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능력을 경험해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렇게 가나안 족속 안에 딱 남겨두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공격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야. 하고 이렇게 자기 정체를 촥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들과 뭐 했어요? 그들과 혼인하며 살았어요. 그들의 신을 섬기며 살았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런 삶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인간의 실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10년, 20년씩 신앙생활에도요, 우리 욕망이 끊어지지 않는 게 그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의 이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일 거야. 아니에요. 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어느 날 뻥뻥 넘어지고 그러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섬긴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섬긴다. 그 말이 아바드, 예배한다. 그 말 있잖아요. 종이 되어가지고 주인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요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기억을 못한다. 정보가 사라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삶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몰아냈다. 언약을 깨뜨렸다는 말이에요. 언약을 깨뜨렸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바람났다 그 말이라고 그랬죠. 바람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바람이 나가지고 엉뚱한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 자기 딸들을 이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시키는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람났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람이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가지고, 구산 리사다임한테 네 맘대로 해라, 네 거니까 이렇게 넘겨줬다, 팔아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이 그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그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이 두 배로, 갑절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에 갑절로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갑절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두 배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8년 동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8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 고통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을 어저께 배웠죠? 자,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라는 말은 회개한 게 아니고 한 대 맞으니까 아이고 아파 이러면서 고통 속에 이 신음소리를 냈다는 말이에요. 신음소리.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이런 신음소리를 냈다 이 말이에요. 이 회개라는 말은 사람들이 이제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구원자를 세웠다, 이게 회개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회개합시다 그러면 구원자가 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성경은
회개라는 단어, 슈브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슈브. 이것은 자기 삶을 버리고 돌이켜서 옛삶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나오는 것을 회개라 이렇게 말해요. 자크, 부르짖었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분명하게 다른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프다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아프다고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프다고 부르짖는 그 통곡 소리를 인해서 하나님은 뭐를 떠올렸을까요? 언약을 떠올렸단 말이에요. 언약. 이게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통치 아래서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낸 거랑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사사로 세웠습니까? 온니엘. 온니엘은 이미 앞에서 여호수아 15장과 앞에서 여호수아 15장과 또 사사기 1장에서도 등장했던 인물이잖아요. 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조카겠죠. 그 온니엘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데 온니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니엘을 세웠는데 온니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이유는 그가 기랴세벨이라는 곳에서 그 기랴세벨이라는 곳을 정복하잖아요. 그 기랴세벨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통치하는 성읍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이 통치하는 성읍. 그러니까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이 통치하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한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온니엘은 또 무슨 타고난 능력이나 무슨 힘이 있는 장수가 아니라 그가 구원자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8년 만에 이스라엘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8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타락이 일어나죠. 범죄와 타락이 일어나요. 그 범죄와 타락이 일어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그래서 또 이 안식이 깨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다시 끄집어내시는 요게 8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며칠 만에 받아요? 8일 만에 받아요.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언제 부활하세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은 일주일 7일이 지난 첫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그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할례를 8일 만에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는 부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이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안해져요. 40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많이 배웠잖아요. 광야 40년? 40년 숫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세대가 가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게 구원자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새 창조 안으로,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열어주시다. 이게 40년의 평안을 얻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절은 결말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온니엘이 가져다 준 평안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온니엘의 죽음과 더불어 이스라엘은 또 다른 악순환의 삶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사가 있을 동안은 그들이 살고, 사사가 죽으면 더 패역해졌어요. 사사가 있으면 살고, 사사가 없으면 더 패역해졌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라고 2장을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사가 있으면 살고, 사사가 죽으면 패역한 삶을 살면서 더 큰 징계를 받고, 요 패턴이 죄와 징계, 부르짖음, 구원, 안식이라는 요 패턴이 계속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 또 우리의 실체를 폭로당하는 훈련.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늘 우리의 실체가 폭로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 세상 민족들, 세상 사람들, 세상 문화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다 돈 좋아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다 쾌락을 좋아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다 자기 욕망 채우고 욕심 채우고 자기 성공을 좋아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다 자기 잘 되는 걸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실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속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니엘이 죽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 영원한 사사, 죽지 않는 사사가 필요한 거예요. 죽지 않는 사사, 완전하시고 죽지 않는 영원한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에게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온니엘은 성령의 도구로 쓰였지만 성령을 백성들한테 부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의 평안도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한 사사가 되어서, 그분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원해내시고,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나안의 한복판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늘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